겠습니다. 심은대로 거둡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종교와 율법은 사람이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의 답,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영적인 풍요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살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가 아닌 하나님을 만난 자.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저는 또 메시지가 짧잖아요. 보통 1시간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어떻게 세상에 나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도 예배 또 못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나가면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 좋은데 내가 가진 믿음도 약한데 세상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질 때 여러분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일에 막 분주하고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잖아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참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결론 새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인생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겠느냐? 예수님께 나오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항상 주인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고 변화가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낙심은요 같은 수준입니다. 교만과 낙심은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이 기준되면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이 다 기준되어지면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흉년을 정복하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자.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만남, 사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정말 내가 복음 속에 더 우리 복음을 의지하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자.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자기 일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셨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갈라디아 1장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갈라디아 2장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완전 불신자였던, 우상숭배 가문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5장에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길을 찾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해방과 자유인데 내가 복음 누린다고 그 자유를 누린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자유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다. 방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방종이. 그래서 어떤 분 그 옛날 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막 소주를 이렇게 막 많이 마셨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소주를 마셨다네. 근데 한 번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독되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았는데 항상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막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이 복음 안에서 신분 권세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이다. 성도는 뭐냐?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일하는 모든 메시지가요 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어떻게 저 사람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도전받잖아요. 근데 나보다 믿음 없고 막 세상적인 사람 만나면 또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모든 게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제일 나를 돌아보니까 주일 저녁이더라고. 주일 저녁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 반성의 시간. 저는 주일 저녁이 내 반성의 시간이에요. 딱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나를 점검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 보기 이전에 나를 점검하는 시간.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약된 세상 자리에 있지 말고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복음적인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을 바로 세워줘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기도가 안 된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약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영적으로 도와줘라.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문제 올 때 어려움 만날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원망이 아닌 낙심이 아닌 영적 사실을 봐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아멘. 늘 확인하고 누려라. 그러면 이걸 누리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 말이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간용하고 배려해 주면서 진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가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복음의 유익 따라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 영적인 소통, 마음의 소통,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받는 자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하나 되어져야 돼. 말씀 전하는 자는 성도 한 사람을 볼 때 감사하고, 말씀 받는 자는 은혜 받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소통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면 되어져요. 구원받은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원활해요. 그래서 교회생활이 참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에도 응답을 받아요. 왜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때 서로 배려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모든 삶에 승리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달라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도피성이에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와 지교회예요. 교회는 방주예요. 방주. 그렇죠? 세상의 재앙을 막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난처요, 방주요, 도피성이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정말 승리하면 그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교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생활도 되어져요. 사회생활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 내가 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영적 전쟁하니까 사회생활도 어렵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늘 불평, 원망, 불신앙을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건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걸 심으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바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면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 이미지가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이미지가 어쩌면 전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전달되어진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 가지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어떤 사람은 딱 그 앞에 딱 써놨더라고. 세 가지 중심. 얼마나 좋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세 가지 중심 가지고 인도받으면 신앙생활이요 즐겁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세상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들이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악을 심으면 본인도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두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늘 영적인 걸 사모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썩어질 걸 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별로 안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안 부러워해요. 막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배경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아멘.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뭐냐 다윗 보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요셉 보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뭔가 비밀이 있거든요. 이 비밀 누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산다. 영원한 기념비다. 영원히 남는 간증거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작은 봉사를 하고 우리가 물질로 또 헌신하고 우리가 24시 기도로 돕고 우리가 현장에 제자를 섬기는 세우는 이 뭐 작은 일들이 두고두고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늘 기도하잖아요. 16장에 보니까 막 그 나오지요. 막 인물들 나오죠. 인정받는 자, 친척, 뭐 사랑받는 자, 뭐 보호자, 뭐 동역자, 뭐 식주인 여러 가지 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그건 영원히 남는 거야.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남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남는. 그러니까 제자의 축복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9절 우리 이제는 우리 각인시켜야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각인은 뭔가 아니야? 내가 읽기도 하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 딱 여러분 기록도 해보고 암송도 하고 그래야 각인돼요. 각인. 그 9절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렘넌트를 위한 작은 일들이,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 영원한 축복이 된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겠습니까?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선을 행할 때 시험될 일이 많아요. 보통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시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시험 올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안 하면요, 나는 뭐 한 것이 없으니까 하면서 중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시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시험 들 일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시험 들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세 가지 중요해요. 같은 수준이야. 시험 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도 말고. 그러면 누가 시험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시험 들도록. 아멘. 딱 믿음으로 딱 써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했느냐,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아멘. 사단이 우리 앞에 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시험 들면 사단이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사단이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사단이 또 신방 온다니까. 그죠? 도망갔다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누가 시험 들도록? 사단이 시험 들도록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정말 사단이 내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가 그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간표가 합니다. 오순절날 온다니까요. 광야길 가면서 첫 곡식을 거두는, 열매 거두는 날이 온다니까요. 안 와도 되는데 수장절 저장할 수 있는, 내가 곡식을 저장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6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성도,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화목하고 성도끼리 축복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완전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 저의 목회 철학 여러분 아시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네. 언약 잡고 막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자녀 또 이렇게 렘넌트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어느 날 되는 게,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야. 뭘 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일 겁니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VIP다. 매우 중요한 사람. 세상적으로 VIP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출소한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중요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별로 감동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기준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선을 행하는 자들, 그것이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멋있는 사람. 아멘.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 저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더라고. 막 전도하는 사람 가장 멋있더라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 제일 멋있는 사람이더라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말씀을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지속하는 복음의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아멘.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영원히 쓰임받는 제자. 우리가 잘하는 거 없어도, 훌륭하진 못해도, 뭐 많이 가진 건 없어도 우리가 이 복음 사랑하고 전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을 사랑, 복음을 위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아버지 복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는 작은 일들이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전 성도가 흉년을 정복하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장로님 가정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정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에 지교의 응답과 지역을 장악하는 르봇의 경제를 주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에 다윗과 같은 렘넌트 세우는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과 찬양 대원들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축복, 영적 서밋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한 렘넌트, 군에 파송된 자녀, 한 주간도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강건한 힘을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계 보고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강단의 말씀이 저들 삶 속에 아버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